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말해 봅시다. 시작. 주님께 맡기라.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는 걱정이 없는가? 부자도 걱정이 있습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은 걱정이 많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이 말이 안 되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걱정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 걱정이 없는다. 맞아.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도 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에 기나라라고 있었어요. 기나라. 나라 이름도 희한하죠. 기나라라고 있었대요. 그때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늘 걱정만 하고 살더래. 당신이 왜 그렇게 걱정하여?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늘 울상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늘은 천지 조화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땅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게 살았다. 그런 제 책에 그런 열자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화가.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걸 갖다가 기우 속에 살지 마. 미리 걱정하는 걸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기나라 사람이 걱정했다. 그래서 기우란 말이 생겼다고요. 쓸데없는 걸 걱정하는 거. 이 세상에서 이러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묵상해 가지고 여러분을 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따라 합시다. 첫째로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십니까?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맡기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걸 갖다가 그 죄라고 그럽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우리 한국 올림픽에서 얼마나 이 아처리에 활을 잘 쏩니까?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활, 총, 칼 이 세 가지에 능한 나라예요. 그걸로 10개가 땄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하말티아라고 원어가 그래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앉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요? 내가 네보다 더 착하게 살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내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도착하는 순간부터 가이드가 나와서 타세요, 갑시다, 내리세요, 자세요, 먹으세요. 이거는 뭡니다. 설명까지 해주고 걱정할 게 없죠. 혼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은
좋은 점은 뭐 내가 머물고 싶을 때 얼마든지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다 자기가 계산해야 돼.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뭐 한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예약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서 그대로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요.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맡기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체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대구에 볼일 보러 가시면은 제가 방학 때 이럴 때는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상준아 나하고 오늘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꼬십니다. 오늘 가면 짜장면도 사주고 대구 고기 지켜줄게. 아버지 볼일 보러 가시지만은 아들하고 같이 가고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혼자 가는 것보다 야 은정아 나와 같이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고 싶은 어린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를 어떻게 타고 가고 내려서 뭐를 먹고 어떻게 돌아서 다시 집에 오는 거라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 손만 붙잡고 다니면 됩니다. 아버지 뭐 배고파 그러면 사주실 거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걱정도 맡기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맡기고 건강이 연약한 것도 맡기고 또 자녀가 잘 안 되려고 하는 것도 다 맡기고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맡겼으니까 평안이 오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평안하다,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동남아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잘 안에가 보이는 항아리 같은 데다가 굴 속에 넣어놓고 그 안에다 바나나하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그러면요 그걸 꺼내려고 들어가서 잡아요. 근데 들어가는 분형은 요만한데 손을 놓으면 나올 수 있는데 원숭이는 그걸 잡고는 잡은 채로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잡힌대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잡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움켜잡은 걸 놓으면 사람이 올 때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고는 이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 잡은 이 바나나를 놓지 않고 막 빼려고 깨깨깨깨 하다가 잡힌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귀가 놓은 미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만다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되는데 욕심의 끝까지 움켜쥐려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짧거든. 우리 인생이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컬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컬처가 아니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찌든지 물질로 또 권력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예배를 꼭 더 드리고 싶다. 나는 더 이제 기도를 더 하고 싶네. 내가 내일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자꾸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행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보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인생의 원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오래 살아보면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만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막 애쓰고 용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번 툭 쳐서 올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일이 만사가 풀리고 또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럼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한 장로님이 계세요. 김 장로님. 이 친구는 UH-1H 파일럿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 가지 않고 육군에 입대해서 하사로 들어갔다가 준이가 돼가지고 그 월남전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UH-1H라는 그런 헬리콥터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이렇게 걸터앉아서 태우고 가다가 금방 내려놓고 막 가고 싸우고 또 탈출할 때도 또 금방 내려놓고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또 태워가지고 탈출하고 이런 이제 UH-1H 조종사였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탑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고 믿음을 너무너무 참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간증을 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밀려왔었다. 교회 장로가 됐고 또 믿음으로 살아도 늘 이렇게 운전대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 그 사회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방 헬기가 또는 어떤 헬기들이 이렇게 땅에 크래시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축풍이 불고 그러면은 물을 싣고 불 끌어 가다가도 추락하고 또 광주 시내에도 추락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같이 군대 생활했던 사람 전역하고 그런 데 가서 일하다가 죽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뭐냐 하면은 젊은 나이에 이제 준이면은 하사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역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건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잠도 못 자고 이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사람이 웃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막 삐쩍 마르고 그랬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장로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무장로인데 군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너무 막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이제 몸도 너무 나빠져서 어느 날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든 걸 맡겨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인도해 준다. 이런 이제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친구의 마음속에서 근심이 뚝 떨어져 나가고 염려가 뚝 떨어져 나가고 비행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극복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해야 돼요. 염려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를 하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기도하고 주님 마음속의 이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응답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쫙 마음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생각이지만 쭉 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의 평강이 쫙 몰려오면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기쁨이 몰려오면서 평안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이제 나는 걱정 안 해야지 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한 평안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그 때라고 하면 그 타이밍을 말하는데 원어상으로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2024년. 그걸 갖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때지만 원어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또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말입니다. 모세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했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근데 도망쳐서 이제 광야에서 이름 모를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하면서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하면서 80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있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거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로서 관록 있는 사람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어부로서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어쨌든지 내려보랍니다 하면서 던졌는데 고기가 터지도록 잡히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승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운동선수들이 탁 사격하는 사람 보니까 탁 했다가 쫙 올라가지고 빵 쏘는 바로 뭐 이렇게 한참 겨누고 이런 것도 없어 보니까 탁 했다가는 쫙 올려가지고 뻥 쏘더만 그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지더라고요. 그게 순간순간이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년 무장 경련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로 나가가지고 해군과 해병대 중에서 총 1등을 했습니다. 7분 동안 이런 뭐 공산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뭐 방공의식이라 이런 것들을 고치하기 위해서 7분 동안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나가서 이제 대회를 했어요. 예선 거쳐가지고 결국은 해군 본부에 가서 이제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했습니다. 그까짓 거 뭐 내가 전도사로 갔는데 뭐 설교도 많이 했고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페이 어텐션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걸 알기 때문에 되게 스피치 전달하는 그런 게 자신 있었기 때문에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 대장이 대령이었는데 어중이 어소히 네가 원하면 여기에서 제대할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김유리도 가봤는데요. 그죠? 김유리도 그 강사부대 그 토끼 꼬리 있는 그 구룡포에 경주 처가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유리네 가족도 우리한테 와서 캠파이어도 같이 하고 기억나나? 기억난대죠. 그렇게 했던 정말 문을 열면 동해바다가 쫙
보이는 아파트에서 쏘이지만은 상황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곳의 아파트에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why not? 3년 동안 내가 여기서 하다가 제대하면 너무 좋겠다. 가까우니까. 1년이 딱 지났어요. 크리스마스에 이제 비번이 돼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촛불을 켜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보내야 되겠다. 12월 23일, 24일이 비번이라서 이제 계획을 다 했는데 부대에 가니까 23일 날 전보가 나왔는데 텔레그램이 나왔는데 303 방어전대 고석종 부장. 그래서 배 타러 가야 돼. 배 타러. 그러니까 우리 그 부대장은 이미 그 인사참모한테 말도 해놨는데 이거는 해군 본부 차원에서 육상에 근무하던 사람하고 해상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다 바꿔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인사발령이 저 위에서 돼버리니까 일함대에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전대장은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나는 이제 가야 됩니다. 아내와 더불어 원정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이제 혼자 가야 되니까 이삿짐 싸야지. 나는 그냥 몸으로 떠나니까 뒷정리 다 아내가 해야 돼요. 할머니 오시라 그래가지고 뭐 다 뒷정리하고 그렇게 갔대요. 나 혼자 끌려가는 심정으로 그때 윤선도가 유배 갔다는 그 검은도, 여러분 검은도가 어디인지 모르죠?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데 중간에 있는 섬이요. 거기 가서 배를 타러 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데서 살다가 그쪽에 가면 이제 관사도 없고 이제 집 얻어서 살아야 되고 거기다가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2년 부장 경련대도 해서 해군에서 인정받아서 또 내년에 나가서 내가 1등한다. 또 막 이런 이제 개런티도 있고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에 24일 날 이제 뭐 풍랑도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덕정교회. 그 교회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시간 좀 보내다가 다시 배로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떠나와서 외동아들로서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그 덕정교회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육지로 여수로 부임을 해 가버렸어. 목회자가 딱 비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사라 그러니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7개월 동안에 장장 17개월 동안에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원정이도 낳고 100일도 지내고 막 그러면서 교회 설교도 할 뿐만 아니라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군목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번도 긴급 추락이 내가 설교할 때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긴급 추락 사인이 불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올 때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시내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나올 때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에서 기가 막힌 곳에서 휴가를 그렇게 보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너무 잘 있다가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크고 비밀한 일이 있구나. 제가 배를 안 탔으면 제가 무슨 수로 설교하면서 해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육상만 근무하고 유리하고 캠프파이어 했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더 있냐고. 없다고. 배를 탔으니까 막 레이더가 쓰고 막 배가 부서지고 막 이런 죽음에 놓이고 이런 경험들도 해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거야. 잠깐 고난이 있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치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흔들려서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거기다가 막 토하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이 비몽사몽해. 사는지 죽는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지도 못해.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랬는데 그 파도 쳐서 나는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제 파도가 잔잔해서 보니까 내가 가려고 했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소원의 항구에 이미 도착한 것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 나름대로 역경이 있고 걱정거리가 많고 힘들어도요 주째로 맡기세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면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은 타이밍이 있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